미가서 6장 1절에서 5절, 미가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판하는 자리에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법정에서 이렇게 재판을 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영화나 TV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게 되면요, 재판을 할 때 판결을 내리기 전에 최후 진술이라는 것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각자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또는 만약에 서로 간에 해야 될 어떤 정리가 있다면 서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 미가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패함이나 타락함이 이미 심판이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변론하자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과 멸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회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법정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법정의 마지막 진술을 하시듯이, 변론을 하시듯이 증인들을 세우는데요, 그 증인으로 첫 번째 작은 산들을 변론의 대상으로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산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봐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백성들과 변론을 또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3절에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의 호소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로 내가 너를 괴롭게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힘들게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이때까지 행한 것들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선대하지 않으셨습니까? 선하게 대하셨죠.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4절에 출애굽하였던 때를 상기시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출애굽하였던 그때를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시면서 노예 상태에서 건지신,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사건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를 꼽자면 당연히 출애굽 사건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역사 속에서 초심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사건이 있다면 출애굽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언급하며 떠올리시게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5절이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은 복술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따지면은 이렇게 무당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종교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협박을 하고 설득을 하여도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시딤에서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했을 때 시딤에서 길갈까지는 즉 홍해에서 요단강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 여정이 시작되었던 때부터 해서 광야 여정이 끝나고 가나안 입구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느냐,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만 기억해 보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였느냐,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의 말씀에 보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는 그 단어가, 동사가 2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냥 심판을 행하셔도 되겠지만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의 죄는 결코 작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은 어려운 시절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행하였는지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는 일기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요즘으로 따지면 블로그라 그러죠. 그런 블로그 등에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을 남기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의심이 생길 때에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잊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매년 절기처럼 다가오는 성탄절처럼 말입니다. 이 성탄절도 우리에게 어쩌면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20년도 어렵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올해 베푸신 그 은혜를 잘 기록하시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가능하면 매일 짧게 기록하는 그런 그 컴퓨터 안에서 그걸 기록하는 게 있는데 또 잠시 이렇게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어떤 때는 제가 그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 다음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들을 헤아릴 수 있었는데요. 평생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잘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여러분들 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 복음 전하기 위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성탄절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